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 자, 고상하다는 게 뭘까요? 사전에 보니까 품이나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상해야 합니다. 또 가장 고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상한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 공동번역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라.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썩어가고 삐뚤어진 세상,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흠이 없으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흠없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점심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항상 국수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이 국수를 먹으러 식당에 가면 저희 가족들 얼굴을 모르는 분도 와가지고 김태기 목사님 가족이냐고 물어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이들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를 닮는 겁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인격을, 성품을,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고 그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세상 속에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 뒤틀린 세상에서 우리는 한 줄기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비추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 소금이 되는 그런 한 줄기의 빛, 세상의 빛 가운데 나타내는, 빛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조심하라.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개들을 조심하라. 개 조심해야 되죠. 우리 옛날에 이렇게,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맹견들을 키울 때 거기 집 앞에다가 개 조심 붙여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개들을 조심하라, 요즘 반려견을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들을 삼가라 할 때 개는 뭘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진짜 멍멍 개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개들을 삼가라 할 때 이 개는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삼가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당했죠. 개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못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이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또 그러진 않으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하시고 그녀를 보듬어 주셨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어쨌든 말하는 개들을 조심하라 할 때 개들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개들을 삼가라, 이방인들을 삼가라 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을 품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들을 삼가라고 말한 이 바울의 그
그 말씀의 본의는 뭐냐면 그 이방 사람들을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와 사상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삼가라 말할 때 이방인 사람을 삼가고 멀리하고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와 사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방 종교와 이방 사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끝은 패망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지혜로 그 모든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패망의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을 삼가라. 그래서 이 땅에 오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방 종교와 이방 사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 주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방인들을 이방 종교와 사상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삼가라고 한 건 뭡니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원어에 보면 아쿠스 에르카타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동기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것에 행동이 빠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 악한 동기 속에 행동이 빠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을 죽였던 유대인들과 자기 자신을 말하는, 자기 자신을 이 바울은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피포,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악자요. 이런 행악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을 죽였던, 의로웠던 하나님의 그런 자녀, 스데반을 죽였던 유대인들과 자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행악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의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 자기의 어떤 안위와 자기의 위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대제사장 가야바 같은 사람. 또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40인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열성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행악하는 자들은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행악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악한 것에 미련하고 선한 것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것을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악한 동기와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뭘 삼가라고 합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자해하지 말라는 겁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은 뭡니까? 이 문맥을 쭉 보다 보면 뭐냐면 이거는 할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할례.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는 남성의 포피를 베는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손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손할례당. 카타토멘이라는 손할례당. 이 사람들은 이 할례의 내적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형식적인 것만 받고 그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이 할례 받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손할례당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쉽게 말하면 형식주의자들이에요. 외식주의자들인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런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진 것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이방 종교와 사상에 빠지지 말고 악을 행하는 것에 빠지지 말고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를 빠지지 말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울은 표현하기를 참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 할례파는 이 할례라는 형식만 중요시 여겼다면 참 할례파는 할례의 내적 의미를 알고 참된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참 할례파였던 거예요. 이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 할례파는 어떤 모습인가?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말하는 할례파라는 게 바로 참 할례파라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참된 이 할례의 내적 의미를 알고, 참된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할례의 의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참 할례파는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봉사는 서비스, 영어로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제자훈련 시간에도 배웠지만 서비스는 섬김이라는 뜻도 있고 뭐 어떤 뜻도 있습니까? 예배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참 할례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성도들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할 때가 오르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어요. 참된 예배는 예배라는 형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어떤 순서만 주일날 와서 이 자리에 지키는 거, 그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참 성도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성령과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파, 손할례파처럼 형식적인 할례, 형식적인 예배, 형식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참 할례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간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참 할례파,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물리치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나서 이제 부요해집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곳간에 있는 많은 그런 진귀한 보물들을 다 보내줬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결국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이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전쟁에 나아갈 사람들을 계수했지만 이제 자기가 한 그 왕국과 자기들의 어떤 그런 병사 수를 좀 자랑하고 그것을 의존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것임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행하신 일도, 우리 가정 안에서 행하신 일도,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 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자랑하는
그런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참할례파는 뭡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무엇을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공동번역에 보면 세속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참 할례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오직 세속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로 5절 6절에서는 바울의 이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다음 페이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연인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갑자기 왜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말했던 걸까요? 그거는 이력을 쭉 정리해 봅니다. 먼저 정리해 보고 그 바울의 이력을 말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어디 지파다? 베냐민 지파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왕이 될 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작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런 저기가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왜 이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중에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할 때 공격을 했어요. 너는 히브리인 아니지 않니? 너 출신이 어디냐? 바울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 다소는 로마의 속주였기 때문에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겁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의 혈통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강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네 번째, 율법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정치, 이 바리새인은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시대의 정치, 종교 모든 것에 있어서 핵심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임을 그 당시에는 나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하고 다녔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자기가 자랑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5번부터는 아닙니다. 5번은 뭐를 받게 했던 자다? 교회를 받게 했던 자다. 교회와 성도들을 받게 했죠.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 그 옆에 서 있던 바울, 청년 바울을 기억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회심했는데 다메섹으로 왜 갔습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간 거죠.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의 이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6번에 보시면 뭐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다. 여러분, 율법의 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율법은 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운 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5절 6절에서 바울의 이력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 8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7절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오늘 7절 8절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 유익하던 게 뭡니까? 유대인이라는 거,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 히브리인이라는 거, 바리새파라는 거,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거,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바울에게 안정감을 주고 바울에게 부와 권세를 주었던, 바울의 울타리가 되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 해는 표준세 번역에서는 해로운 것, 공동 번역에서는 장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해로운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들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좋은 집안과 좋은 배경과 좋은 부와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다 부유하고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안정감이었고 자신의 울타리였지만 나중에 이 정말 가장 고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배설물, 표준세번역에서 오물, 공동번역에서 쓰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이 말했던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그걸 쓰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쓰레기를 모셔놓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쓰레기를 주머니에도 놓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잠시 놓지만 결국에는 버려야 되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꼭 버려야 할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유익하던 것,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겨야 되고 해로 여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안정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라면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라면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라면 어떤 안정감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로 여기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세 번째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정말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상하기를 원해서 뭘 합니까? 공부를 하죠. 학위를 갖춥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갖춰 입고 다 왜 그런 거예요? 고상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고귀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집에서 무슨 좋은 옷 액세서리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고귀하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도 많은 조건과 많은 것들을 갖추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품고 있으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꽉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다른 것들을 정말 해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다른 어떤 것으로 치장하고 갖추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치장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치장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